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들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먼저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을 인하여 함께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던 저희의 모습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펼치고 분열과 갈등을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소유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위해 싸우시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규를 구하며 엎드린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순과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신약성경 56년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김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의 안녕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제 일부분입니다.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이 있는데 뭐 이제 다 이제 제쳐놓고 1위가 뭐냐면 나는 너를 싫어해 증오해 미워 뭐 이런 어떤 공격성 발언이 아니고 사과하는 말이 1위로 올랐습니다. 왜 사과하는 말이 1위로 올랐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무조건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이제 첫 번째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 말 자체에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헤아림 없이 그저 그냥 그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던지는 이 말,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 말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라는 건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겪은 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제 지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이 지인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사과를 아직 못 받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했는데 뭐 저쪽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사과를 하는데 너는 왜 사과를 받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사과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를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성경에는 왜 안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화해 있는 것, 이제 분노로 인하여서 또는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예배를 내 제물을 왜 안 받아주시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니까 그 아벨로 인해서 또 자기가 분노와 수치심을 느껴서 이 안색이 변화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왜 안색이 변화해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 분노, 또 수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이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인에게 낯을 들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의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내가 너의 죄를 받지 않는지 한번 헤아려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전가시키고 아벨을 쳐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주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보다도 말보다도 행함보다도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먼저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는 마치 필요한 것만을 해결하는 기계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판기, 돈 넣으면 뭐 컵라면도 나오고, 돈 넣으면 뭐 음료수도 나오고, 그런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차를 고치러 카센터 옆에 있는 카센터를 갔는데, 이제 막 얘기하는 중에 어디서 막 화학약품 냄새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그 약품 냄새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약품이 무슨 약품 냄새였냐면 바로 이제 그 교회 옆에 있는 빨래방에서 이제 빨래를 할 때 발생하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자기가 가서 이제 한번 민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 교회에 있으면 이제 막 냄새가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으로 이제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러오니까 이 화학약품 냄새 교회에 이제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교회가 빨래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빨래방도 좋은 기능을 하죠. 혼자 사는 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그런 장소입니까?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런 화학약품 냄새가 막 갑자기 밀려와서 어떤 사람의 그 후각을 자극하고 막 머리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화학약품 냄새, 막 사람들에게 두통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악취를 풍기는 곳이 아니라 좋은 향기,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냄새가 어디서 오지?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막 길거리 산길 걷다 보면 막 어디선가 이렇게 막 향기로운 꽃향기가 막 이렇게 오면 막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이게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금방 찾으면 뭐 금방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빨래방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빨래방과 같은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빨래방은요,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사람하고 기계하고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 때 묻은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빨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빨래하는 기계하고 대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잘 있었느냐, 보고 싶었다, 참 너만 보면 내가 마음 편해진다, 이렇게 빨래방 기계하고 대화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어 왔는지 아세요? 뭐 아니더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준비하면서, 우리도 사람하고 약속 잡으면은 약속 장소에 10분, 최소한 10분 일찍 나가시지 않습니까? 10분 늦게 나오시는 분하고는 이제 절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앞에 나가면 뭐 30분도 적고 20분도 적고 10분 먼저 나가가지고 혹시 어디 내가 뭐 이 사람이 볼 때 혹시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은 없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야말로 좋은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 막 다루듯이 내가 돈 넣었으니까 하나님 좋은 말씀 주세요. 띡. 하나님 내가 옷까지 이제 빨래방에는 이제 우리 뭐 겉옷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옷도 가져가지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죄 지은 옷을 가지고 와서 쫙 벗어놓고 하나님 잘 빨아주세요. 돈 넣고 띡. 그러고 그냥 많은 관계 같으면 이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참 딱딱한 기계적인 만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인격 대 인격.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래서 이 회당,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에는 온전한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또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예배당,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 마른 사람 뿐만 아니라 회당에는요, 마가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거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교회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한 환상을, 완벽한 환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크게 상처받고 이제 막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0일 작정, 하나님 이 사업만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10의 2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원금도 막 제가 많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한금, 헌당한금 하는데 2배, 3배로,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막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사업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 사업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보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MBC 앵커 출신이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시고 우리 잘 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어떤 주님? 그러니까 이 술집을 막 집 드나드는 것처럼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쾌락은 다 누려본 거예요. 스포츠도 하고 뭐 레저도 하고 다 이렇게 누렸는데 어느 날 이제 부인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이제 부인이 날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이 온누리 교회 가는 부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야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부인 몰래, 이제 그 부인 몰래 자기도 교회를 간 거예요. 뭐 하려고? 부인을 설득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뒤에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회심시키려다가 자기가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갑자기 쓰러져서 아들 등에 엎여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육신의 질병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또 이제 월급, 이 MBC에서 받았던 월급과는 택도 없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이제 팍팍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정민 목사님 아내분, 사모님이 보다 못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왔어? 하나님 음성 아니고 자기 음성 들은 거 아니야?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당신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매일같이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닐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한순간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야.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가짜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진짜를 가진 그런 든든함 때문에 가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 한쪽 손인데 오른손. 이제 우리가 오른손 하면 어떤 손입니까? 이게 막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특별히 이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왼손은 부정한 손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전에 옛날 부모님들은 왼손을 사용하면 좀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오른손이 말라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이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할 수 있으니까, 야, 너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비되는 병이 걸렸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네 잘못을 돌이켜보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시련을 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을 뒤로 하고 회당에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처럼 뭐 심장병이 걸리고 실패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고 이런 것들,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어떤 내 자신에게 좀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으로, 장애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정민 목사님처럼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자기에게 있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은요, 온전한 사람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교회, 회당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빨래방 기계로 혹시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판기로 하나님을 둔갑시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십계명 중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못 박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주일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전에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먹을 것 사서도 안 되고, 그것은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주일날 공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것으로, 멈추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여기까지 가셔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도 먹이고 바벨탑도 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뭐가 없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밖에서 이제 노니까 우리보다 좀 잘 쉬는 것 같고 뭔가 좀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이요 30년 이상을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지난 명절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가끔씩 전화하시는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이분하고 전화를 하면 한 40분 이상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막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이제 자기 이제 딸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또 유학자 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엄마 할 길을 아주 뭐 그냥 아주 하찮게 하고 엄마한테 욕도 하고 엄마한테 원망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요, 내가 지금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고 그의 아이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기도하는 즉시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일본에 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기도는 무소부지한 것입니다. 기도는 즉시 능력이 나타나는,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를 그때 꺼낸 거예요. 모니카가 3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를 못한다는,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은 편안한데 늘 마음이 쫓겨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앞날이 막막해요. 가지고 있어도 늘 궁핍해요. 현대인의 입에서는 늘 바쁘다라는 말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하거든요. 사람들이 바빠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늘 피곤하여 영적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 바쁘고 피곤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정해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인간들의 경건의 도구,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안식일이 불편하고 힘든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 되어 있다면
예배, 찬양, 기도는요, 기쁨을 주는 대신에 피곤만 쌓이게 한다. 피곤, 뭐하러 이렇게 하지? 안식일을 바리새인처럼 또 그렇게 지키면서,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하니까, 그것이 또 정죄의 도구가, 판단의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판단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 경건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과하신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옳은 것을 항상 택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이 질문에 이 잠잠한 거에 바리새인들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똑똑이들이, 헛똑똑이들이 잠잠한 거예요. 왜 잠잠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딱딱하여 굳어진 마음이에요. 고정관념, 편견, 자기 합리화. 이 자신의 주장을 결코 바꾸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전에요, 교회에서 기타 못 쳤습니다. 크로마프는 그래도 치겠지. 근데 이제 기타 못 치는 교회 없잖아요. 예전에 드럼 치면 난리 났습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 드럼 치면은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타만 쳐도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지금 계시는데 머리 물들였다고 예배 시간에 막 혼내고 따귀를 때리시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배 시간에 그런 건 좀 비인격적이에요. 머리 물들였다고.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종교개혁자가 도끼로 오르간을 부셨다고 합니다. 오르간.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타나 드럼이나 오르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것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유연하지 못하면, 그리고 부드럽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이나 교회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신, 우일신, 잘 아시죠? 일신, 우일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유연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요,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인데, 그래서 이런 규범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범보다도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죠. 법보다도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은 지키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자랑하시려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증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규칙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이단, 사이비며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분노와 심판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위험한 상황보다도 긍휼을 먼저 생각하시고 긍휼을 앞세우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그 즉시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작당모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험이 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모든 연약함을 놓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한쪽 손 맞은 사람을 고치시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비난, 나의 손해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서 긍휼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전통, 유대 민족의 율법, 이런 것을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주의자.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당원. 헤롯은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인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이 같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부류라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를 적대시해요. 서로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오늘 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과 지조를 쉽게 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념과 지조를 넘어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은요 신념과 지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해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타협하거나 양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회당은 온전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그런 날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엄보다도 긍휼을 앞세우셨습니다. 쫓기듯 살아가며 어느 것이 옳은가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분주한 삶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수시로 듣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경건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세우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그 진리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옳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진리와 옳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는 얘기를 세계만 믿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자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말씀으로 징계와 책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서운하고 우리 마음이 지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인하여서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감사, 항상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는 생일 감사의 헌물도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 주님이 흠양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도 역시 찬양 예배가 아니고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요람 못 가져가신 분들 각 가정당 한 곳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조보아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이창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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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느 것이 옳은가 날마다 묻고 주님 주시는 응답을 통해 그 옳은 길로 날마다 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 뜻과 내 모든 의를 굴복시키고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발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또 모든 열방들 고통받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